기도합니다. 주님,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찰떡거리고 때렸을 때 그 바위에는 어떠한 이끼도 안 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연약함과 찢기들이 오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세차게 치사 주님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고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 하나만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화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음이 뭐지요? 화음은 이런 거죠. 높이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리는 거지요. 도미솔과 같은 음이 한 음으로 울릴 때 그 음을 내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한 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울리는 것과 같이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어울려야 한 음을 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이성, 영감, 습관.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땡 울려서 믿음이라는 우리 안에 결정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성이란 내가 설득되는 것이지요. 내가 설득되어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치에 맞지 않은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작정 하나님이니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자신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상고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고라 함이 무엇이냐? 곰곰이 숙고해 보시는 것이죠. 곰곰이 내가 이것이 맞는지 내 이치를 헤아려서 이것이 정말 옳다 판단되면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충분히 설득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지 않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을 선택하라고 할 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연구하여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더 풍미 넘치는 영적인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미에 빠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내가 실제로 제대로 인지하게 된다면 그 매력에 쏙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위험한 신앙은 그러므로 이성 없는 신앙이 위험한 신앙인 것이에요. 무엇인가 홀린 듯 믿는 거 말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감정일 뿐인 것이에요. 믿음의 요소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된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멈추면서 신앙은 비이성적이 되고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눈이 아파서 못 읽으시겠다면 돋보기를 쓰고 한 줄이라도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 그것도 너무 눈이 아프셔서 힘드시다면 듣는 책이라도 활용하셔서
믿음의 지각을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 지윤남무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꼭 읽으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성이 동반될 때에 자신이 설득된 믿음이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무엇일까요? 영감이지요. 영감이 필요합니다. 교리는 공부해서 이해가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인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정말 좋은 교리이고 이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내 이성이 설득이 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를 했다 하여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즉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이 소화되는 교리가 내 안에 믿어져서 그것이 빛으로 내게 흡수되는 이 소화되는 과정을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영감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이 없이는 이 믿음의 문은 열리지도 않고 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에 우리가 동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예배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야곱에게 영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야곱은 그 광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령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론입니다. 그저 역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감이 부어지면 이 이론은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숨 걸어 수호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이지요.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그곳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신령한, 너무도 중요한 장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는 건물입니다.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임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복음도 나를 살리는 내 생명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는 내가 연다고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귀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적인 경건 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성도에게는 루틴, 거룩한 루틴이 필요한 것이에요. 루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반복하여 하는 것이지요.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중요하기에 내 몸에 새겨넣는 이것을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경건이 익숙해지면 우리의 몸은 비로소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내가 성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성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 교회에 쥐가 들락날락하고 늘 뭐가 깨지고 쓰레기가 수북히 깔려 있다면 성전이지만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것에 대한 경건 생활도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서 경건의 생활, 하나님의 성전, 그러한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에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에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예식이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몸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몸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몸으로 마음을 길들입니다. 시작. 이것이 습관입니다. 이것이 경건생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화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이성, 영감, 습관, 이것이 화음인데 이 세 가지는 화음과 같이 어우러져 한음을 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작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설득되었어도 영감이 없으면 진정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설득되었다고 해도 습관을 들여 내 몸에 새겨넣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내가 또 설득되지 않으면 그것도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작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작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음 소리가 나기를. 그렇게 이성과 영광과 습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으시고 내 안에 시금석으로 만들어서 기준이 되게 만들면 신앙에 유익이 되시고 그걸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성과 영감과 습관이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